오늘은 외롭다고 느낄 때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이 길어지는 날에 이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먼저 소리를 냅니다. 전화 화면은 밝은데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밥을 차려도 숟가락이 무겁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사실 외로움은 약해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살아있는 마음이 관계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을 없애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고요가 두려움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혼자라는 사실이 곧바로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다시 사라집니다.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일가 친척들조차도 죽음에 이른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댈 곳을 바깥에서만 찾지 말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비는 결국 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한 호흡입니다. 외로움도 결국 그 길목에서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손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뜻풀이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기를 기다리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볼 줄 알면 외로움은 얕아집니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볼 줄 알면 사람도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관계는 매달림이 아니라 나눔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난로가 꺼진 집은 바깥 바람이 들어오면 더 춥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 들어와서 나를 데워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이면 잠깐은 따뜻해도 집이 어지러워집니다.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난로는 결국 내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난로가 바로 내 호흡이고 내 마음 챙김입니다. 사람은 손님이고 수행은 집의 중심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기 전에 난로부터 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로움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상처의 외로움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외로움입니다. 연락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내가 밀려났다고 느낄 때 오는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수행의 고독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외로움은 나를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나를 지키면 고독은 맑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나를 놓치면 외로움은 깊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즉 나를 버린 마음에서 나를 품는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천문은 늘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본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오온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몸에 있을까요? 감정에 있을까요? 기억에 있을까요? 생각에 있을까요? 의식의 흐름에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외로움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느낌의 파도입니다. 파도는 바다 전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 전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지금 내 마음에 지나가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하늘이 사라진 게 아닌 것처럼 외로움이 왔다고 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숨이 한결 깊어집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마음은 어딘가에 딱 달라붙습니다. 옛날 사진에 달라붙습니다. 후회에 달라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달라붙습니다.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아픕니다. 달라붙으면 더 외롭습니다. 달라붙으면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머무름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쓰되 마음이 붙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되면 외로움이 와도 오래 눌러앉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문을 두드려도 잠깐 들렀다 다시 나갑니다. 이게 무소주의 힘입니다. 그런데 스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안 외롭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벗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훌륭한 벗과의 동행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말합니다. 좋은 벗이 있으면 팔 정도의 길이 더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은 나를 즐겁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길을 가게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연락처가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는 만남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끄럽지 않게 사라지면 그 사람은 이미 버부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벗을 만나지 못하면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걸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흐리게 만드는 관계를 끊을 용기를 말합니다. 외로워서 아무 관계나 붙잡으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외로워서 아무 모임이나 들어가면 마음이 더 지칩니다. 외로움은 관계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질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함께 바뀔 때 풀립니다. 이제 외로움이 올라올 때 바로 써먹는 3가지 손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외로움이 올라왔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둘째는 손을 가슴에 얹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체온을 느낍니다. 셋째는 한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러나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천천히 말하면 마음이 몸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생각의 폭풍이 줄어듭니다. 생각의 폭풍이 줄어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불교 성전에는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핵심은 나는 혼자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 세상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외롭습니다. 웃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간성입니다. 공통된 인간성은 공통된 자비를 부릅니다. 자비가 생기면 마음은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그 연결을 가장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보시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큰 희생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보시는 나를 지키면서 세상과 닿는 문입니다. 외로움의 날에는 문을 크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문틈만 열어도 됩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통합니다. 문틈으로 사람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세상은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또 하나의 방법은 소리입니다. 불교는 소리를 잘 씁니다. 염불도 소리입니다. 독송도 소리입니다. 소리는 몸을 흔들고 마음을 깨웁니다. 불교 성전에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와서 부처님 이름을 부르라고 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죄업이 씻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에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소리는 약이 됩니다. 조용히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목을 조를 때 소리로 숨기를 내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 득지해안 지혜의 눈을 얻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외로움은 지혜의 눈이 흐려질 때 커집니다. 지혜의 눈이 흐려지면 생각이 과장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달립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결론으로 달립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결론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이 맑아지면 사실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연락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지쳤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이걸 보는 눈이 지혜안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순간에는 지혜안을 빌려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안을 빌리면 내 생각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외로울 때는 사람부터 찾기 전에 마음부터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돌아오면 사람도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도 나를 키웁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외로움이 스승이 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다만 허리가 너무 꺾이지만 않게 편안히 하십시오.
손은 배 위에 올리셔도 좋고 가슴 위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3분은 성과도 목표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이 배를 살짝 올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쉬는 숨이 배를 살짝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은 늘 나와 함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호흡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외롭지만 괜찮다. 외로움은 지나가는 감정이다. 외로움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 문장을 숨에 실어 보냅니다. 다음은 자비관을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이 올라가 있다면 손의 온도를 느낍니다. 내 심장이 뛰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심장은 오늘도 내 편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나도 안전하기를, 나도 사랑받기를. 이 네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나도 안전하기를, 나도 사랑받기를. 이제 시선을 아주 살짝 넓혀봅니다. 지금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세상에 많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떠올려도 좋고 떠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방향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안전하기를, 모든 이가 사랑받기를. 이 네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안전하기를, 모든 이가 사랑받기를.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며 나는 나를 품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쉬며 나는 오늘을 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들이쉬며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쉬며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30초는 소리 없는 염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술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내 마음의 방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명상은 끝나지만 자비는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외로움이 올라오는 시간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연결을 작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게 실천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면 삶이 바뀝니다. 미션은 3단계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게 안부를 묻는 10초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이 3문장을 천천히 말합니다. 둘째는 세상에게 안부를 묻는 3분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대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연락 못한 친구 1명이면 충분합니다. 친척 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웃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용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잘 지내세요. 문득 생각나서요.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2, 3분 연결은 외로움을 크게 줄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내가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흔적을 남기면 마음은 다시 존재감을 회복합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작은 보시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보시입니다. 문을 잡아주는 보시입니다. 미소를 건네는 보시입니다. 고맙습니다를 또렷이 말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자비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는 종종 세상에 대한 서운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자비로 한번 녹여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비를 내면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십시오. 천수경의 발언처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원하상문불법승. 원학은 수개정해. 나는 바른 가르침을 듣고 개정해를 닦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또 찾아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이 오면 내가 나를 더 가까이 한다. 외로움이 오면 호흡으로 돌아온다. 외로움이 오면 작은 연결을 한다. 외로움이 오면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하나 한다. 이 네 문장이 습관이 되면 외로움은 점점 짧아집니다. 외로움이 짧아지면 삶은 길어집니다. 삶이 길어지면 오늘도 의미가 생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